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라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6.25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더욱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약한 성도와 세계 평화, 지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잘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총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들을 깨워서 그래서 이 땅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 보내면서 각 교회마다 지각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들도 어떤 변화들도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많이 못 놔두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왠지 이 관계의 끈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온라인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돌아와서 이제 더욱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동안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인지 교인들의 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 다니시는 교회에서는 20, 30%가 교회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또 제 고향 친구인 열심히 믿는 친구인데요. 가정교회, 가정을 아주 섬기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리더들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1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29개 교회로 나누어서 파송을 합니다. 작은 교회를 지향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끈끈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본교회는 사람들이 쑥 빠지고 나가니 참 휑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한국교회 공동체는 자이든 타이든 교회 공동체들의 재구성이 되고 새롭게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앙 수준의 팬데믹과 무너지는 경제, 그리고
사회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암과 치매, 여러 가지 질병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들, 경제적인 어떤 파탄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몰아닥치면 우리는 흔들리고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내가 설 때까지 지지해주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이 사랑의 풍성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저는 다윗 공동체의 출발점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세우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은혜를 서로 은혜를 받아서 서로 세우고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해 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사울의 어떤 권력지향적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이 세운 공동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기들을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죽인 저 원수가 지금 우리 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보복할 시간입니다. 덜컹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데 온 수염이 침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미친 흉내를 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인생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구할 수도 없는 참 제일 밑바닥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동체를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드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의 가족을 비롯하여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서 사실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이나 지혜로운 자나 부한 자가 온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은 자들만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오합지졸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혹이 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아둘람 공동체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훈련시켜서 다윗
왕조의 기둥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항복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실패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급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휘청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름값 2,100원 하는데요. 기름 넣기가 무섭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먹을 거리 사는데 얼마나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는데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돈인 우상을 깨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든지 아니면 돈에 집착이 더 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더 돈 합니까? 아니면은 돈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등의식도 많고 아주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보고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든지 아니면 옛날 버릇대로 마구 물어뜯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둘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며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준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의 아주 장점이자 단점은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잘 알죠. 또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숨을 자리가 없어서 작은 교회를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아픔을 2번 정도 겪었죠. 다 이유가 서로의 아픔 단점을 품어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면은요, 한없이 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떠나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고 더 성숙하고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아둘람 공동체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고 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 핵심 세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공동체는 힘있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장군들과 지략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은보화와 풍성한 양식과 거대한 건물과 조직을 갖추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세상의 주류가 되어서 성공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공동체를 버렸습니다. 22장에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 사울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 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그리고 또한 칼을 준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반역죄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는 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이 도액이 성공의 눈먼 도액이 죽입니다. 사울 공동체는 오직 권력과 성공을 지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제사장이 배고픈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을 떡을 줬다고 어떻게 85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오직 자기 권력욕과 오만에 사로잡혀 분노에 휘둘려 살아가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와 똑같은 인물이 바로 도액입니다. 성공 중독자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자기의 악한 이 행위를 몰라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있죠.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행을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을 이제는 죽게 하셨다. 자기의 이 악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사울 공동체는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좌지우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린 공동체입니다. 이때 아주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접해 있는 그일라라는 곳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1년 동안 수건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겼습니다. 사울 왕이 구하러 갔을까요? 다윗이 구하러 갔을까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알면 누구든 도와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도와야 합니다. 당연히 사울 왕의 공동체가 쫓아가서 구해야 했는데 그렇습니까? 돕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이 소식을 접하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일날을 돕자니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판국에 자기들의 위치가 들통이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돕자니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묻죠.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다에서 있기도 두려운데 발각되어서 사울에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구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물으며 재차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그 일날을 구하라는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듣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날을 구하자 결국 사울에게 발각되죠. 사울은 성문 안에 있는 다윗 일행을 포위하여 바로 죽일 수 있다고 기뻐하며 총출동을 내립니다. 다윗이 우려한 바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일나가 너희를 배신하고 넘길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생명을 걸고 구해준 그 일나가 다윗을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합니다. 악합니다. 너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역사를 베푸시기에 오직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는 매일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살았습니다. 그 600명의 상한 영혼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들은 기적을 맛보는 훈련을 매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로 훈련시키며 강하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둥으로, 주춧돌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중심에 흐르는 교회의 공동체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공동체,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과 그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셨습니다. 대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중심의 유대교 공동체를 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말씀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이 깨어있는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며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온 자연 피조물까지 살리기 위함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죽을 맛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 오르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절제시키고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탄소 배출이 탄소 배출이 지금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제어되지가 않습니다. 지구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소들이 죽었는데요. 1만여 마리가 그냥 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으로 인하여 후법댐 한 70m가 내려갔어요. 수년간의 가뭄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실 물조차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고추를 비롯한 작물에 큰 피해가 있고요. 지금 엄청난 파리떼, 나방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막 벌레떼들이 우글우글 여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너무 흡사한 현상들입니다. 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런데 고유가, 고물가 이게 오면서 소비가 확 꺾이면서 좋아진 게 하나 있대요.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지구에게는 좋은 징조인 거죠. 우리는 참으로 살기 힘들지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때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고 다른 생명도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명의 공동체, 온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말씀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다윗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 흐르는 교회에 말씀의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며 세워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혹독한 시대에, 경제적 변동이 심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피조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공동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돈의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미래요, 그리고 또한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살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지지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온 생명체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 흐르는 교회 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직 말씀에 내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흐르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며 이 온 세상 피조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